위기관리, 위기관리 능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가나 지역. 가나 지역은 저 동그라미 친 빨간색 지역인데요. 예수님이 활동하던 갈릴리, 그러니까 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거든요. 지금 지명이 다 나와 있죠. 자, 그 지역에서 서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에요. 예, 저 지역. 저 가봤거든요. 되게 마을이 예뻐요. 근데 여기 이제 성지순례 하면서 가나 지역에 방문하면 거기에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가 있어요. 예, 저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포도주로 변한, 그러니까 항아리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항아리에 대한 모형을 그때 당시에 이런 항아리였을 것이다.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저런 모형의 6개의 항아리를 상징적으로 저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앞쪽에다가. 그래서 저거 한번 만져보려고 앞으로 갔더니 못 만지게 하더라고요. 예, 모르겠어요. 하여튼 모조품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요. 그리고 또 그 주변에 포도주를 파는 가게가 많아요. 예, 그것도 맛도 보게 하고. 예, 그래서 아주 포도주가 아주 유명해요. 이 지역에. 그래서 그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사건을 기념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저런 상점들도 많은 거죠. 그래서 저 간판 위에 보면 저 위에 있는 게 저게 항아리예요. 예, 저런 항아리들을 상징적으로 저렇게 해놓은 거죠. 제가 이제 결혼식에서 주례를 해보면 제가 제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저 결혼했잖아요. 뭐 또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도 제가 주례를 하면서도 마음이 느끼는 게 마음이 설레고 기쁘고 감사해요. 제가 결혼하는 것처럼. 예. 그리고 축하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많은 하객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한 가정이 탄생하는 걸, 이 공동체를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거를 보면서 너무 신기해요. 막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 가정을 축복해 주려고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거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주례자의 마음 속에는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믿음 안에서 때로는 인생의 위기가 오잖아요.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기가 올 때 그때 말씀과 기도로 잘 감당하면서 잘 살아가기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례를 한단 말이죠. 예. 제가 주례를 했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결혼 예비 학교도 하는 거고 그런 위기가 있을 때 제가 꼭 얘기해요. 내가 AS를 해줄 테니까 꼭 찾아와라. 위기가 오면. 예. 그런 마음인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가나 혼인 잔치는 공간복음에서 이제 한 번 나오는 요한복음에 한 번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첫 번째 기적. 예, 그러나 이제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혼인 잔치에 위기가 찾아온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위기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사역에서 인생에는 뭐가 있다? 위기가 있다. 찾아온다. 그러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워야 될 혼인잔치에 위기가 찾아온 거잖아요. 예, 그것은 바로 반드시 있어야 될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있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설명해 볼까 하다가 오늘 이제 신방을 가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여러분 전라도 잔치집에 꼭 있어야 되는 게 홍어회인 거 아시죠? 홍어회가 빠지면 그건 잔치 망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홍어가 없어? 에이, 무슨 잔치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경상도 잔치집에 가서는 꼭 문어 숙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갑자기 침이 넘어가네요. 예.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결혼식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 이거는요 엄청 심각한 거예요. 뭐 홍어회, 문어 숙회 수준이 아니에요. 이 중동 지역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근데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그냥 잔치 망한 거예요, 그냥. 망했다는 표현이 맞아요. 그래서 이런 위기 속에 있는 결혼식장에서 예수님은 손 씻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고 그 물을 극상품의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는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맹물 같은 인생이 예수님 만나니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는 인생 역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찾고 경험하게 되기를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겪게 될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내 인생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위기를 잘 관리하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자, 우리 큰 글씨만 읽어봅니다. 위기에 시작. 위기의 순간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라. 예. 자,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의 홀레에 있어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도 계시고. 자, 이제 어떤 날로부터 사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흘은 며칠이 지난 거예요? 3일 지난 겁니다. 예, 4일은 나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사흘 지난 거는 3일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서 3일이 지난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시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후파라는 그 천막 아래에서 결혼식을 해요. 지금 저희 결혼식 장면인데 우리는 주례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앞에 이렇게 결혼할 신랑 신부가 있고 하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어떻게 하냐면 저 작은 천막, 후파라는 천막 아래에 남자 여자가 있고요. 거기 주례하는 누가 한 분이 계시겠죠. 그러면 그 후파 주변을 둥그렇게 둘러요. 아는 사람, 하객들이 둥그렇게 둘르면서 그 가운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결혼식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사흘째 되던 날은요, 이게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해요. 아이고가 막 나오네. 우아가 아니라 그냥 아이고 이게 나오는 거 보면 아이고 그 힘든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에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결혼이 너무나 중요한 축제인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결혼식이랑 우리는 다른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이쿠가 나오면 안 되고 우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결혼식을 7일 동안 한대요. 그렇죠. 그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흘 3일이 지났다고 그랬죠. 그러면 결혼식이 시작한 날로부터 3일이 지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기름도 좋고 재료도 좋으려면 첫째 날 가서 맛있게 먹는 게 제일 좋은 타이밍이죠. 가장 좋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음식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셋째 날을 택해서 가셨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결혼식에 뭔가가 떨어질 것, 위기가 올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손님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저를 따라해 봅니다. 구원자로 가셨다. 그거예요. 구원자로 가셨다. 그러니까 위기의 자리에 구원자로 오셨다. 그리고 대부분 결혼식은 수요일 저녁부터 시작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시작이 저녁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부터 했기 때문에 3일이 지났다는 얘기는 금요일이 된 거예요. 금요일. 그러면 금요일 저녁부터는 뭐냐?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 뭐가 되냐면 금요일 저녁부터는요. 일을 못 해요.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럼 포도주 구하러 못 가요. 포도주 이거 집 짜는 것도 안 돼요. 어디서 빌리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거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때를 이남이라 해서 일부러 3일째 지난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구할 수 없는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거예요. 일을 못하니까 물 떠오는 것도 안 되죠. 빌리지도 못해요. 포도주도 못 빌려요. 돈도 못 써요. 뭐 마트도 못 가요. 그러면 이 결혼잔치는요. 망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런데 엉망이 될 뻔한 이 위기의 결혼식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메시지예요. 뭐냐? 우리의 인생의 위기도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위기에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신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안식일 저녁이 돼서 이제 내가 뭐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찾아오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인생의 위기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시려면 오시고 말라면 말고.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맞죠? 예, 오늘 여기서부터 딱 붙잡고 가야 됩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신방을 없애는 추세래요. 제가 어떤 분에게 저에게 대신방이에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니 아직도 대신방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 대신방이 교회들마다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가정을 방문하는 거 부담스럽죠? 손님이니까 부담스럽잖아요. 대청소해야 되고 짐도 다 헛방에다가 다 집어넣어놔야 되고 감출 거 다 감춰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는 목사님이 오시는 것을 손님이 아니라,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말씀을 들고 가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믿고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아니, 그 목사님한테 뭘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마음으로, 형편이 어떻든 목사님이, 글쎄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그 가정 방문했다고 아이고 여긴 방이 몇 개고 아이고 뭐 뭐고 이렇게 평가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거 보려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말씀 전하러 가는 거잖아요. 제가 인상 깊었던 성도님 중에 한 분은 5층짜리 주공 아파트에 사시는 권사님인데 대신방이 되잖아요. 그러면 5층부터 1층까지 그 올라가는 계단 있잖아요. 그걸 싹 물 청소를 해요. 그러니까 계단 청소를 싹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방 1년에 2번 정도 했는데 거기 같은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야. 이분이 대청소를 싹 해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 길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대신방 때는 담임 목사가 주인공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대신방이 시작된, 여기서부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유, 그 목사님이랑 뭐 오면은 그냥 손님 치료듯이 그냥 아유 그래 손님 한번 치우면 되지 뭐.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 없는 소리고, 그 믿음 없는 소리고,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 오늘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하고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내 인생의 위기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집의 구원을 위한 메시지라고 여겨지면 문을 활짝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크리스찬 웨튼 작가가 그린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요. 택배가 왔다고 하니까 현관문서부터 막 자동으로 쫙쫙쫙쫙쫙 막 열어줘요. 택배 아저씨가 택배 가지고 왔다 하니까 문이 거의 자동으로 막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웹툰 거기에 만화 중에서 예수님이 초인종 누르고 왔다고 하니까 나 그런 사람 모른다고 문을 안 열어줘. 그러니까 택배 아저씨보다 못한 예수님. 지난 겨울에 제가 이제 퇴근할 때쯤 됐는데 이게 갑자기 막 눈이 많이 올 때가 있었어요. 한 세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온. 한 번은 이제 낮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치우고 막 그랬는데 퇴근할 때쯤 눈이 그렇게 많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이거 눈 혼자 이거 치우려면 어떡하나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간 많이 걸리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제 1층으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김봉두 장로님이 먼저 치우고 계신 거예요. 구원자가 나타났어요. 제가 그거 혼자 치웠으면요. 갑자기 또 허리가 아프네. 와. 근데 장로님 와가지고 딱 하는 거예요. 그날따라 우리 김봉주 장로님이 제 눈에는 구원자로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아니, 저분이 주님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또 이단 사이비가 되니까 그건 아닌데, 그날 눈 치우는 거에 있어서는, 진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결혼 3일째 되는 날,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눈 치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도, 삶 가운데. 우리나라 결혼식 상황으로 보면 안 되고 유대인들 중에는 정말 멀리서 결혼식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멀리서부터 그 사막을 건너서 딱 왔는데 마실 포도주가 없다? 그 여러분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식이 망하는 거죠, 이게. 그때에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위기가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 그거를 잊지 마세요. 그거를 꼭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위기의 그 순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예요? 자녀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예요? 절망 중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날이 지금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옆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만날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인생의 위기 순간에 예수님은 단순히 손님처럼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구원자로 믿고 문을 열어 맞이하고 있는가? 예, 어떤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위기가 왔다. 그러면 그 위기의 순간 주님은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요. 위기 관리를 하면 내 옆에 기도의 조력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의 조력자. 이 부분을 기억해 주세요. 자, 3절 같이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기서 이제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는데요. 대부분 복음서에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에도 나왔지만 예수님의 기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이제 겟세마네 기도가 나왔죠. 근데 가나 올인 잔치에서는요.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옆에서 기도로 도왔던 조력자가 한 명 있어요. 그 사람 여러 명이 있는데 일단 기도로 했던 조력자가 바로 어머니 마리아예요.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아무도 모르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막 소문내지 않아요. 아이고 잔치 망했네.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런 사람도 있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괜히 그거 들추고 그냥 괜히 얘기해가지고 분위기 싸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소문내면 결혼잔치 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마리아가 조용히 품고 있다가 예수님이 해결해 줄 걸 믿고 예수님께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거절이 아니라 일단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바로 행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이고 어머니하고 아들 관계인데 이럴 수 있나?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예수님은 구원자고 예, 어머니 마리아도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기도의 조력자가 될 수 있지만 예, 우리 개신교는 마리아를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왔는데 그냥 포도주 문제나 해결해 주려고 내가 여기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약간 무시하면서. 자, 그랬더니 어머니 마리아가요. 들은 척도 안 해요. 자, 5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 그럼 여러분 사실은 이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렇군요. 내가 몰랐네요. 아이 그럼 그때가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할 거를 그냥 다 이루어줄 걸 믿고 그냥 하인들에게 저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너희들 그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여러분 내 주변에 이렇게 믿음으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못해요. 혼자 못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실망스러운 말이나 나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실망하면 안 되고요.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끝까지 믿고 구할 때 응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실 때 이 엄마의 믿음이 어떤지 평가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가복음 7장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를 배불리 먹게 하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러니까 수로보니게가 이게 이제 지도 일단은 나중에 볼 텐데 거기서 보면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이방 여자가 와서 예수님한테 자기 자녀 귀신 들렸으니까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유대인들 자녀들 아니 먹이기도 내가 이렇게 힘든데 자녀들 떡 주기도 힘든데 내가 개들 이방인들에게 내가 이 먹을 거를 줄까? 아 이렇게 탁 하신 거예요. 이때 느낌이 어때요? 뭐 예수님이 뭐 이러냐? 근데 그게 지금 믿음을 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좀 쌀쌀 맞잖아요. 내가 이거 포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근데 그 믿음을 평가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여기서 이제 수로보니가 시리아 페니키아거든요. 저기 보면 맨 밑에가 남유다잖아요. 거기 갈릴리 호수 보이죠? 거기에서 지금 주로 활동하셨는데 예수님이 저 페니키아, 시리아, 그러니까 수로보니게는 저 페니키아, 시리아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온 거예요. 이거 엄청 멀리서 온 거죠. 근데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여자의 말을 듣고 내가 너 말을 듣고 내가 왜 고쳐주냐? 내 자녀들 유대인들 고쳐주기도 바쁜데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 그래요? 자, 마가복음 7장 28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어린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부스러기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도 기도하는 마음, 지금 이 수로보니 여인도 기도하는 마음. 물러서지 않고 믿음의 언어로 계속 구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언어가 중요해요. 에이, 이제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이제 결혼잔치는 망했어. 안 돼.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분이 얘기하시면 무조건 순종해. 그러면은 뭐 기적이 일어날 거야.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는 그 부스러기도 좋습니다. 예. 그 물러서지 않고 믿음의 언어를 계속하잖아요. 너무나 멋지잖아요. 자, 그랬더니 30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나갔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 믿었으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구하고 믿음의 언어를 하세요. 믿음의 언어. 내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언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곁에서 이 마리아와 같이 중보기도의 조력자, 내 옆에서 믿음의 언어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진짜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속회에서 우리 속장 인도자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세요. 믿음의 언어로 같이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말이죠. 자식이 고생하면 부모가 기도하고 부모가 고생하면 자식이 기도하고 속회원들이 힘들면 우리 인도자 속장들이 기도해주고 아니 또 속장 인도자도 살다 보면 위기가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럼 우리 속회원들이 우리 속장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자. 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 시간에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내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빠르게 응답하고 더 크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삶의 위기 속에서 혼자 고민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끝까지 구하며 함께 기도해 줄 중보의 조력자를 곁에 두고 있는가? 예,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기도도 부탁하고 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늘 하셨겠지만 이것이 굉장히 능력 있는 거고 너무나 귀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위기를 잘 관리하려면요. 세 번째예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옆에 행하는 조력자가 그래요. 우리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직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열매에게 깎아주라 하시매 깎아주었다. 네. 자, 이 종들의 모습은 더 강하게 표현하자면 순종보다 행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냥 순종, 그게 아니라 순종은 어떤 현상을 보여주는 거라면 행동은 그 순종에 내 몸을 움직여서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 순종하는 행함이 있을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건데 자, 7절에서 물을 채우라 여기까지 했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물을 어디까지 채웠어? 아귀가 어디예요?
막 사투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주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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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예. 그래요. 거기 끝까지. 그러니까 그냥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는데 끝까지 채운 거예요. 이 종들도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뭔가 믿음이 있었는지 대충 그냥 한 중간쯤 채우던지 아니면 그냥 뭐 보기 좋게 채우던지 그럴 수 있는데 앞귀까지 딱 채운.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해 보니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어요. 연회장은 누구냐면요, 이 결혼식을 주관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웨딩 업체예요. 웨딩 업체에 책임져 주는 사람인데 이 연회장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왜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 사람 때문에 망한 거예요. 다 물어주게 생겼어. 결혼식 망하게 생겼어. 그랬는데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매 갖다 주었어요. 이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먹고 난 다음에 경험하고 얼마나 기뻤을까. 망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극상품에 좋은 포도주가 남아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들이 순종하고 행동했더니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믿었으면 여러분 그냥 순종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성도들 보면 너무 편리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말씀은 믿으라고 하면 잘 믿어요. 제가 믿습니까? 이렇게 아멘 나오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이 예배 시간에는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잘 하는데 그게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행함으로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채워라. 아멘 했으면 순종이죠. 그러면 순종하는 것까지 가야 돼. 채우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은 땀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행함으로 가야 복되고 귀해지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니까 내가 여기서 아멘 했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죠. 그래서 요즘 선택장애가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며요. 내가 뭔가 결정을 못한대요. 행함이 어려워지는 거야, 점점점. 그러니까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입고 싶고 저것도 막 입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을 뿐이에요. 그죠? 그런데 저는 이게 저 개인적인 거예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뭐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필요한 게 있는데 첫 번째 가는 매장에서 첫 번째 보이는 걸로 딱 사겠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마음이 그래요. 저는 그냥 저는 막 여기 가서 이것도 입어보고 아니 이것도 신어보고 너무 그거는 저한테는 진짜 너무 곤욕이에요. 그런 걸 즐기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걸 즐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죄송해요. 저는 죄송한 게 뭐냐면 저는 그냥 그놈이에요. 죄송해요. 그게 그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딱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가서 첫 번째 매장에 가서 첫 번째 딱 제 발에 맞으면 제 옷에 몸에 맞으면 아멘. 한숨 쉬는. 저는 그냥 그렇게 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전 편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막 선택하는 거에 시간 낭비하고 막 그런 것에 저는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미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해놨는데 선택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선택할 것이 많을수록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딱 봐서 검색을 해보면 핸드폰에도 막 쫙 나오잖아요. 뭐 가격대별로 아니면 그냥 디자인별로 쭉쭉쭉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할 것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떨어지고 결정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현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상 고르고 나서도 에이 다 비슷한데 괜히 고민했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요 저의 그 성향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아빠는 그냥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드시고 계세요. 그러면 저희가 전부 다 흩어져 가지고 서치를 한 다음에 아빠 핸드폰으로 보내줄 테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세요.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너무 행복해요.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있으면 아이들이 탁탁탁 카톡 하면서 딱 보면서 2번 딱 하면 이제 이걸 딱 가서 사는 거죠. 그렇게 아이들이 저를 위해서 배려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지 부조화 현상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선택 후에 이게 맞나? 야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이게 맞는 선택지를 지금 가고 있나?
그럼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그러다가 믿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선택 장애를 아시고 우리에게 제비뽑기라는 은혜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괜히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목회자들도요, 목회지를 이렇게 정할 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 이렇게 이쪽으로 가라, 사람들이 막 부추기고 여기 가면 좋다, 또 어떤 여기 있다, 그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상하게 가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뭐 그 교회가 뭐 예산이 얼마인지, 뭐 목회자 처우는 어떻게 해주는지, 그거 다 계산하고 이렇게 해도 갔는데 글쎄요, 더 안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져 가지고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가지고 더 어려워지는 목회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만나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니 제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냥 제가 거기가 어떤 곳이든 아멘하고 순종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평안하고, 평안이 오면 대부분 응답이더라고요. 그게 응답이더라고요.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 대부분 내 삶의 결정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여러분 잘 보세요, 썩어질 것에 대해서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선택을 가지고 인생의 위기를 해결하고 하면 여러분 정말 유치한 거예요. 주님은 그거 다 소용없다고 얘기해요.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뭐 마실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른 거 결정 선택 장애하는데 그런 거에서는 우리가 좀 미련하고 좀 답답하고, 저희 집 아이들도 저를 볼 때 답답할 것 같아요. 아빠는 좀 가서 이런 것도 좀 보고 좀 경험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니 사지, 왜 그렇게 하는지. 근데 진짜 여러분 중요한 거, 결정적인 거, 어떤 위기가 왔어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나의 죄의 문제, 내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장애가 있으면 안 돼요. 분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거. 의식주에 대한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에 대한 선택은 그건 장애가 있으면 안 돼요. 이거 갈까? 저기 갈까? 이거 믿을까? 저거 믿을까?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자, 우리에게는 여러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선택 장애가 아니라 분명하고 선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50대 50, 뭐 60대 40 그렇게 퍼센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세상의 선택은 그렇게 퍼센테이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선택할 수 있고, 아우 저거는 좀 떨어지네요.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악국까지 채우라. 악국 채우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그냥 악국까지 채우면 되래요. 그거 선택하면서 이렇게 할까 저거 할까, 그게 아니라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러면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고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이것이 죄 많은 인간이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믿지 못하고 에이 갖다 주긴 뭘 갖다 줘. 에이 아구까지 채울 필요도 없어. 그냥 밥만 채워. 힘들어 죽겠는데 어디 물이 뭐 포도주가 되겠어? 이렇게 선택하면서 살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에만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경의 말씀 그 자체에서는 여러분 퍼센테이지로 생각하지 말고 선택 장애 있으면 안 되고 아멘 무조건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확률 따지지 마세요. 형편 따지지 말고 그냥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형일문 같이 있습니다. 정형일문 시작. 지금 내 삶의 위기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고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악국까지 채우다 주는 수중의 행함까지 나가고 있는가? 예,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확률과 형편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퍼센테이지 따지면 하나님도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너 20%네? 그래. 그럼 거기까지인 거야.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100% 순종이에요. 100% 말씀에 결론 내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왔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 찾아온다고 그랬죠? 그럼 그 위기 곁에는 항상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지금 위기 가운데 처해있던 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에 주님이 이미 내 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 오셨다는 걸 믿고 내 옆에 마리아와 같은 중보기도자를 찾으세요. 날 위해 기도해 줘. 예수님, 포도주 없는데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지금 제 몸이 아픈데, 지금 힘든데 하나님 저 도와주시고, 아유 권사님, 장로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딱 떨어지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하면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뭐 코스피도 막 올라갔다가 이제 주춤하고 뭐 왔다 갔다 하대요. 막 환율도 막 1,500원 막 계속 막 아니 막 잘 살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막 그러는데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안 되잖아요. 아니 뭐 지금도 수입도 줄고 경제는 어려움이 온다. 어떻게 이걸 우리가 감당하겠어요? 흔들리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면 소망이 없고 절망이 없는 그 순간에 간절히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의 비항아리, 우리 인생의 맹물과 같은 내 인생을 극상품의 포도주로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